우리 지난주에 한 가지 되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는 이제 이 사건을 여러분이 많이 이제 이야기 들어보셔서 아시겠죠. 이스라엘의 이들은 선민입니다. 이스라엘, 즉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께서 워낙 이들이 제약이 많으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년 6개월이 끝날 때 하나님께서 다시 엘리야를 보내는데, 아니 그 엘리야가 처음에 3년 6개월 동안 비 못 온다 할 때는 아방 앞에서 했는데, 이제는 아방 앞이 아니라 갈멜산 그 꼭대기에서 제단을 쌓는데 850대 1, 즉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하나님의 종 선지자 1명. 그래서 850대 1의 지금 싸움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먼저 그들에게 먼저 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루 종일, 하루 종일 그들의 신에게 부르짖어도 그들의 신은 응답하지 않고,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는 그 제단 위에 번제를, 나무를 쌓고 그 위에다 번제를 올리고 도랑을 파잖아요. 도랑을 파는데 깊이 팝니다. 굉장히 깊이 파고, 그러니까 물이 충분히 흐를 수 있도록. 그리고 물 큰 통으로 처음에 4통을 부으라 해서 4통을 부었는데 안 된다. 한 번 더 부으라 4통을, 또 4통을 더 부었습니다. 그래도 양이 안 차니까 한 번 더 부으라. 그래 총 12통이라는 물을 갖다 부으니까 물이 뭐라고 성경이 되어 있냐면 물이 고랑을 흘러서 충만하다. 흠뻑 적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은 이제 이해되시죠? 그냥 제단을 쌓고 그 위에다가 그냥 번제를 올려놓아서 하늘에 불이 내려서 태우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는 기왕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시키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했는지를 이제 보여주죠. 그냥 번제를 태우면은 혹시나 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뭐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했는데도 그 당시 그 당시의 소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 가지 또 다른 많은 소문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엘리야는 아예 물을 12통을 갖다, 큰 통으로 12통을 갖다 부어서 고랑에 물이 완전히 흐를 정도로, 그리고 제단이 완전히 그 재물이 흠뻑 적실 정도로 나무까지도 완전히 물에 젖은 그 상태에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번제물뿐만 아니라 그 나무뿐만 아니라 물까지 완전히 다 태워버리는 하나님의,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는 여호와시는, 여기 보니까 39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의, 우리는 오늘 삶 속에서 여러분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오늘 하나, 두 번째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셔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죠? 다 믿으십니다. 하나님 다 믿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무소부지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사랑 자체세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에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밋밋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야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도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열왕기상 여기는 정말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사람이 아왕이에요. 왜 악한 왕이냐면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던 대표적인 왕이기 때문에. 그 당시 여러분 농경사회는 바알 신은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누구죠?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정말 우리가 이 당시를 보면은 놀라운 상황이 하나 나옵니다. 뭐냐면은 이들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민으로 선택했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이들이 확실히 믿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확실히 하나님이시다 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뭐냐면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신은 바알신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신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신은 바알신이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게 백성들이 혼란이 온 겁니다. 그러다가 많은 백성들이
구원은 하나님. 이 땅에 살 동안 풍요는 바알신. 그래서 하나님과 바알신을 같이 섬기는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고 그러니까 양다리 고만 짚고 한쪽을 선택해라. 하나님을 주님이 하나님이시면 주님을 선택하든지 바알이 내가 믿을 신이면 바알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지 양다리 걸치지 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쉽게 말하면은. 그런데 여러분 이거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지금 세월이 3,000년 가까이 2,700, 800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2,700, 800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도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이시는 걸 다 인정합니다. 그거 인정 안 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 없잖아요. 나의 구원 오직 주님,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 다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풍요는 어디서 온다고 생각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세요?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여러분 지금 돈신, 만몬신을 섬기잖아요. 돈이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구원은 하나님 맞아. 구원은 어느 누구도 책임 못 져. 철저하게 구원은 하나님 맞아. 그것도 우리도 똑같아요. 이들도 좀 그 당시에 뭐라 그런다? 구원은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 알아요. 이분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 근데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신은 바알신. 지금은 뭘로 바뀌냐면은 2,600년, 800년이 지난 지금은 뭘로 바뀌냐면은 구원은 하나님, 풍요는 만몬신, 즉 돈신이잖아요. 그 돈만 많으면 되잖아요.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도 돈 많으면은 하나님 기도 안 해요. 어차피 나를 구원하시면 나는 구원은 받았으니까 이 땅에서 내가 섬기는 돈신, 즉 만몬신을 섬기잖아요. 다릅니까? 여러분 우리 주위에 지금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삶의 풍요도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이 과연 몇 프로나 될까요? 어쩌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 어쩌면 2,800년 가까이 지났는데 이렇게 안 변할까? 사람들은 이렇게 안 변할까? 이들도 이스라엘 선민이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느냐? 구원이 하나님이시면은 우리는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삶의 주인도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당시도 이렇게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당시에 850대 1이라는 것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지금 바알 왕이 아합 왕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왕. 그 왕궁에 거하면서 어쩌면 왕의 혜택을 받으면서 나라의 녹을 먹으면서 이들이 지금 뭔가 이들은 나라의 녹을 먹는 사람들이에요. 나라에서 돈을 다 책임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850명이나 되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제물을 어떻게 하나님이 엘리야가 850대 1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여러분은 인정하세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어떻습니까? 그분은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요 나의 삶을 풍요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두 가지 다를 인정하는 거예요. 바알신과 아세라신이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우리에게는 만몬신이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분도 나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분도 오직 누구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걸 이제 엘리야가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분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32절, 우리 오늘 본문 너무 길어서 제가 잘랐습니다. 32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36절에서 보니까 저녁 소재 들을 때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 우리 본문 다 읽었잖아요. 거기 보니까 마지막에 38절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다 핥은지라, 다 태운지라. 지금 엘리야가 많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지금 나타내는 중인데,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18장 39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그 사실을 보고 엎드려 말하되 드디어 뭐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두 번씩이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 방향이 늘 말씀드린 수요일마다 제가 방향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내 문제를 풀고 내가 잘되고 내 편하기 위해서입니까? 그것도 하나의 우리는 전혀 아니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뭔가 잘되고 내가 편한 거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단계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한 단계까지 나아가야 돼요. 즉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엘리야를 통해서 그 제단에 물까지 흠뻑 젖은 그 제단의 제물과 그 나무와 그 고랑까지도 다 태워버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를 통해서도 나타나야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잘되고 내가 편한 것으로 그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 믿는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셉 잘 아시죠? 그 다음에 다니엘도 잘 아시죠? 이 요셉과 다니엘은 시대는 다릅니다. 많이 차이 납니다. 차이 나지만은 요셉은 그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다니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그들이 두 사람 다 꿈을 해몽해요. 신기하게도 요셉은 바로왕 앞에서, 그리고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둘 다 꿈 해석을 합니다. 꿈을 푸는데 그때 그들이 꿈을 해몽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꿈을 해몽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은 요셉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꿈을 바로왕의 꿈을 해석했을 때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이와 같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바로는 하나님을 안 믿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해서 꿈 해몽을 하는 요셉을 보고 뭐라고 그런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41장 39절에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이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에요. 안 믿는 바로가 지금 뭐라고 그런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여줬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이게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이 뭔가를 하나님 의지하고 했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니까 네가 네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야 이런 능력을 나타내네 해야 그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에요. 요셉은 그걸 보여준 것이에요. 다니엘을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2장 47절에 보니까 왕이 대답하여, 그러니까 다니엘이 왕 앞에 꿈을 해몽해 줬어요. 다니엘도 똑같이.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우리가 섬기는 신들은 이거는 네가 섬기는 신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게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니까 그리고 꿈 해몽을 하니까 그 꿈 해몽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최고의 하나님 아닙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분이잖아요. 그분 사랑 자체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을 지금 내가 믿고 있다라면은 나를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다른 신을 섬겨 불교나 다른 신을 이슬람교를 섬기는 사람들이 우리의 말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말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고백해야 됩니까?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을 보니까 네가 말하는 거 보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는 비교가 안 되고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참신이구나. 모든 신의 주제시로다. 그런 고백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는 이시로다.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한 것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세 번째로는 첫날 우리가 지난주에 첫 번째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특별한 공급이 있음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본문은 아닙니다만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잘 아는 구절입니다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몰아서 이제 이 신명기는 이미 이제 이 광야를 다 통과했어요. 거의 통과해서 쓴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날 돌아보니까 그때 보니까 그 광야 생활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우리에게 광야 생활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광야 생활의 특징 세 가지가 있다면 첫 번째는 뭡니까? 너를 낮추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 너를 줄이게 하시며.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광야에서 사실 먹을 거 없잖아요. 우리는 지금 여러분 오늘 점심 뭐 드실래요? 오늘 점심이 뭐죠? 카레? 근데 카레 먹기 싫은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저 앞으로 가면은 김치찌개 잘하는 집도 있고 저 앞에 가면은 냉면집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이 나는 카레 싫어. 그러면 다른 거 먹어도 되잖아요. 근데 광야에서는 뭐죠? 아니 난 만나 싫어. 그럼 다른 거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줄인다는 게 배고파서 죽는 게 아니고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지 못하는, 내가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지 못하는. 그래서 첫 번째 광야 생활에서 첫 번째는 뭐한다? 너를 낮추기 위해서. 낮춘다는 것은 오직 주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책임지실 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마음껏 내가 하고 싶고 내가 먹고 싶고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지 못하는 것이 또 광야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믿음의 광야 생활하면서 두 가지는 해요. 정말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으면서 여러분이 어떤가 낮아져야 돼요. 겸손하게 낮아져야 돼요. 주님만이 주인 되심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이거 마음대로 못 누리잖아요. 사실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여러분 많이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런 거 두 가지가 그까지인데 근데 문제는 그 두 가지만 겪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세 번째는 뭐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특별한 공급이 있어요. 그 세 번째가 중요해요. 세 번째. 낮추고 줄임을 당할 때에 우리가 정말 낮아지고 줄임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니까 또 돼 있잖아요. 또 성경에 또. 즉 너를 낮추시면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그 다음이 이제 이 세 번째를 누려야 돼요.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 만나는 일반적인 우리가 인간이 여기 농사를 지어서 거둘 수 있는 음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거두는 것 외에는 없어요. 어디에서 내려왔다?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자, 이게 하나님의 초월적 특별한 공급하심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라면은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공급이 있어요. 아까 광야 생활 세 가지 특징 뭐라고? 첫 번째는 나를 낮추시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또 낮추고 줄일 때 하나님 그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초월적인 공급하심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신앙생활 첫 번째, 두 번째만 느끼고 세 번째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중간에 나를 낮추시고 나를 줄이게 하니까 거기에서 지쳐가지고 세 번째 단계를 못 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광야는 비참하고 낮아지고 꼬꾸라지고 결핍으로 가슴 저리는 아픔만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광야에서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특별한 영적인 공급, 하나님의 초월성을 배우는 것이 그곳이 광야예요. 우리는 이 땅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광야의 신앙생활이 있어야 마지막 천국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로 여러분이 내 마음에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고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이 천국인 것을
내가 천국인 것을, 그래서 매일매일의 천국의 삶을 살려고 그러면은 그 세 가지를 통과를 하셔야 돼요. 광야를 지나가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죄송하지만 지금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 아직도 광야에서 헤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선민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광야에서 여전히 헤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광야의 세 가지를 통과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미 가나안에서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천국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에요.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매일매일의 삶이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러려고 그러면은 가나안 광야를 통과해야 돼요. 그 광야는 우리로 하여금 낮추기만 하고 줄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낮추고 줄일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본다라면 그때 하나님의 초월적 공급하심이 있는 것이에요. 만나를 내려주고 때로는 말도 안 되게 광야에 메추라기를 몰아주고 그 광야에 물이 없을 때 하늘의 초월적 능력으로 물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애굽 사람들이 보면 우습죠. 애굽 사람들이 보면 왜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애굽 지도 보면은 이스라엘 살던 고센 땅은 이렇게 삼각주가 됐어요. 삼각주. 저 멀리 나일강이 흘러서 마지막 바다로 나가기 전에는 삼각주 엄청 거의 우리나라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땅만 할 것 같아요. 더보다 클지 재보진 않았는데 우리나라보다 더 클 것 같아요. 더 큰 삼각주가 형성이 됐어요. 거기는. 그래서 거기는 해마다 장마 때가 되면은 넘쳐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그 위에서부터 그 몇천 킬로를 흘러 내려왔던 그 뭐 나무 썩은 거, 풀 썩은 거 뭐 이런 것들이 그냥 그 땅을 다 적셔버리잖아요. 그리고 나면은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한지 모릅니다. 그때는, 그 당시로는. 지금 뭐 비로 주고 뭐 그러지만 그때는. 그래서 그 삼각주에서 고센 땅이 거기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은 농사가 너무 잘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이 너무 힘들었어요. 농사가 너무 잘 돼서. 근데 그 고센 땅, 그 삼각주에 얼마나 풍성한지 모릅니다. 그 사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버리고 배신하고 자기들을 볼 때는 하나님 섬긴다고 광야로 갔는데 보니까 꼬장 맨날 그 만나나 먹고 있고 가끔은 메추라기 그런 거나 먹고 있고 뭐 광야 좀 뭐 하나님께서 물을 공급해 줘야 그냥 물을 먹고 뭐 구렁기둥 불기둥이라고 그러지만 우리는 그런 거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광야 생활에서는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줄이게 하시는 것은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먹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신명기 그 8장 저 뒷부분에 가면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가 광야에 40년 동안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러뜨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면 우리는 똑같이 이 땅에서 여러분 똑같이 오늘 카레를 먹더라도 여러분 지금 그 카레 오늘 여기서 2층에서 먹는 카레보다 여러분 돈 좀 있으면은 저 워커힐 같은 데 가서 카레 좀 끓여서 한번 먹어보세요. 그 비교가 안 됩니다. 가격 맛이. 어디가 맛있을까요? 2층일까요? 워커힐일까요? 워커힐 안 가봐서 그렇죠. 워커힐 가보세요. 예, 멀지도 않아요. 강만 건너면 돼요. 오늘 배가 뜰지는 모르겠습니다. 강 넘어가는. 배가 뜨면 한 배 타고 워커힐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맛있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2층에서 누가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어떤 분들이 해준 그 카레를 먹으면서도 우리는 이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들은 인간적으로는 훨씬 더 맛있을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우리는 먹는 것이에요. 그래서 훨씬 더 이것을 먹으면은 주님께서는 물론 뭐 그러지만 그것을 먹으면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잖아요. 우리는 이미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불신자들은 워커힐에서 먹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죽기 때문에 그들은 영원한 죽음에 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있을 때 그 짧은 기간 동안이라도 잘 먹고 그냥 잘 먹으라고 그러세요. 우리는 영원히 살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먹는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이 광야 생활의 특징 세 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하나님의 초월성을 경험해 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요셉이 어쩌면 참 지금으로 따지면 강간미수범이라는 그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정말 그 구석에 감옥에 처박히고 어떻게 보면
절망에 빠져 낙심에 빠져 우울증이 걸려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잘못해서 들어갔다. 그러면은 이해가 되죠? 내가 잘못했으니까. 근데 나는 아무 잘못도 없이 그냥 억울한 누명을 쓰고 들어가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은 화병 안 나겠습니까, 여러분? 화병. 나중에 우울증까지 올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에 보면은 그런 낙심의 흔적이나 상처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요셉은 그런 억울한 누명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감옥에서 왜 화병이 나지 않았을까요? 한다면은 거기 보니까 또 너도 알지 못하면 오늘 우리 아까 신명기 8장 3절입니다만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너도 모르고 내 조상들도 몰랐던 그 만나 즉 이게 일반 성도 일반 안 믿는 사람들 설명하면 이해가 안 되겠지만 절대로 깨닫지 못하겠지만은 하나님과 유무상통 즉 하나님과 모든 것을 함께 나누었던 사람들을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공급됐다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그 요셉이 감옥에 억울하게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감옥 안에서 요셉을 어루만져 주시고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로해 주시고 사람들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수치를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만져 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에게는 상처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시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냥 처박혀 있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래서 우리는 광야 생활에서 그걸 통과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때로 나를 낮추시고 나를 줄이기도 하시지만은 하나님의 초월성 공급성이 있는 하나님이 이 땅을 초월한 공급해 줌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감옥에 억울하게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힘들면 하나님께서 옆에 붙들어 주시고 마음이 낙심이 되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람들로부터 수치를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만져주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하면은 힘들겠습니까? 안 힘들잖아요. 안 힘들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데 내가 비록 감옥에 그 어두운 데 갇혔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힘듭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데 뭐가 힘들어요? 그래서 요셉은 성경에 아무리 찾아봐도 자기가 낙심했다든지 뭐 후회한다든지 그럼 성경에 낙심 후회 이런 게 안 나옵니까? 많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요셉의 상황에서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아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살펴 주었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얼마나 뜯어맞았습니까? 억울하게. 실컷 뜯어맞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빌립보 감옥에서.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밤에 빌립보 감옥에서 뭐 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잖아요.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하나님의 초월, 이 땅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주어지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을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제수들이 듣더라. 16장 26절 예,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거 여러분 좀 상상해 보면 어떻습니까? 밤에 빌립보 감옥 얼마나 큰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감옥 안에 바울과 실라 외에 여러 사람도 갇혀 있는데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하나님의 초월성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그 땅이 지진처럼 흔들리면서 그 매였던 모든 것들이 다 옥토 문이 열리고 다 열리는 매였던 것이 다 풀리는 장면이 실제로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대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왜 이렇게 상처가 많습니까? 왜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데 상처가 많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평균 나이 여기 보니까 평균 나이 60 오늘 평균으로 계산하니까 해병대가 평균을 많이 높였습니다. 지금 그래서 65세는 될 것 같기도 한데 모르겠습니다. 평균 나이 65세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는 옛날에 이제 저도 다음 주가 한갑이에요. 그럼 이제 저도 60이에요. 이제 만 60. 네. 저는 청년 때는 어릴 때 한갑이면 할아버지인 줄 알았어요. 한갑이면 할아버지였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거울 앞에 보니까 할아버지는 거 아니에요. 젊은 청년이 지금 보고 있더라고 보니. 근데 제가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60이 넘으면 인생을 한 바퀴 돌았다고 해서 환갑이잖아요. 태어나서 한 바퀴 다 돈 거예요. 그 다음부터 돌면은 이제 돌았던 데를 또 돌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제 어린 아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점점 고집이 세지죠. 예, 투정 부리고. 예. 왜냐하면 환갑이 지나서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제 환갑을 지났다는 것은 한 바퀴 인생을 돌아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제 부르셔도 우리는 아멘하고 감사하면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갈 때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특별한 공급하심을 우리는 경험해야 되는데 갈 때까지도 하나님 나는 막 상처투성이고 나는 아파요. 나는 고난 가운데 나는 맨날 왜 이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가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뭐죠? 정말 기뻐하며 하나님 나를 부르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안 그래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내가 늘 느끼고 경험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솔직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래도 그 와중에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은 그때마다 나를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런 이제 아픔, 슬픔, 눈물 모든 것이 없는 죽음도 없는 정말 그런 곳에서 주님과 함께 우리 하나님께 영원히 함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가야지. 그냥 가기 전까지 부르실 그날까지 투덜대고 아파하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왜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공급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 이 땅 살아갈 동안. 너를 낮추고 너를 줄이게 하시면만 경험하고 세 번째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이게 억울한 거예요. 사실은 내 마음이 억울, 내 영이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 육신은 혼하고 영은 또 틀려요. 혼은 오늘도 뭐 하기를 원하죠. 오늘도 야 봄날이다 나가자 아름다운 꽃을 보고 즐기자. 영은 야 예배 드리고 가. 나가려면 예배 좀 드리고 가. 왜냐하면 영은 영의 양식을 공급받아야 되잖아요. 영이 꽃을 보면 즐거울까요? 즐겁겠죠. 그러나 영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나도 좀 먹고 살자. 그러려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아침 영상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새벽마다 다 못 나오잖아요. 새벽마다. 그러면 아침 영상으로 우리가 하루가 시작하는 건 내 영이 하루의 양식을 먹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기점으로 해서 우리는 끊임없는 대화를 나누는 것이에요. 먹고 나면 소화를 시켜야 몸이 건강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아침 영상을 통해서 대화를 나누고 또 대화를 나누고 또 기도하고 이러면서 내 영이 강건해지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영이 억울해요. 기왕에 우리는 고난의 광야의 길을 걷는 오늘 우리라면은 물론 낮추시는 아픔도 있고 줄이게 하는 결핍의 부족함의 아픔도 있을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너도 알지 못하고 너도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의 영적인 신령한 은혜 이 공급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다음 시간에 그 다음에 이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며 하나님의 특별한 공급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내야 그게 진짜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믿음의 성도인 줄 자녀인 줄 믿습니다.